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내 곁에 있는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행운아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항상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요셉처럼 형통한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랑 함께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인 한 세 가정이 와서 일부 7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느꼈지만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다. 그리고 예배 후에 또 몇 분과 함께 남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몸속에 깊이 느껴진다. 전에는 사실 교회 왔을 때 말씀을 들어도 뭔지 잘 몰랐는데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다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가 진심으로 처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참 복된 교회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 안에 더 많이 깊어져 가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고백들이 진심 어린 고백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닥터 지바고라는 소설을 영화한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지바고에게는 타냐라는 딸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타냐는 지바고가 자기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삽니다. 대신 코마로프스키라는 사람이 자기의 친아버지라는 것을 잘못 알고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에 참 잊지 못할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지바고의 이복형이 이제 그 타냐에게 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타냐가 슬픈 얼굴을 띠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이 지바고 형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실을 가르쳐 주마. 코마로프스키라는 사람은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너의 친아버지는 바로 닥터 지바고다. 만일 로마로프스키라는 사람이 너의 친아버지였다면 아무리 거리에서 불이 나고 혁명의 와중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친아버지였다면 절대 너의 손을 놓지 않았을 것이다. 참 이 말이 여러분들 참 그 영화의 대미를 장식하는 대사였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진짜 아버지와 가짜 아버지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아버지는 절대로 자식의 손을 놓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아버지라는 단어로 묘사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역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묘사하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말들이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쭉 확인해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하는 것이 무려 10번이나 등장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얼마나 등장할까요?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는 200번이 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다는 사실을 누누이 수백 번에 걸쳐서 강조한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왠지 아버지 하면 엄격하고 결코 부드럽지 않은 왠지 모르게 권위주의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에 대한 상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아빠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 한번 이사야 8장 4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인 이사야 8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아빠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말을 할 줄 알기 전에 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빠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기가 태어나서 옹알이 할 때 배우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바로 아빠, 엄마라는 말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정에서도 보게 되면 아기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아빠, 엄마를 가르치지만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어떤 말을 가르치냐면 아바, 임마라는 말을 가르칩니다. 이게 잘못하면 욕처럼 들릴 수 있어요. 아빠, 임마라고 들릴 수 있는데 아바, 임마라는 말입니다. 아바라는 말은 아빠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임마라는 말은 엄마를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임마는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부를 때 함부로 임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은 엄마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어로 말은 임마가 엄마입니다. 바로 아기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바로 아빠, 엄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아빠라는 단어는 아기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옹알이 같은 말, 아주 친근한 의미에서 사용된 말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다정다감하고 친근한 관계인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경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아버지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의 아버지가 매우 엄격했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잘못해도 회초리를 들었고요. 조금만 실수해도 크게 소리 높여서 아이를 혼내시키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무서웠어 그러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루터는 되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진노하는 하나님으로 이해했던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아버지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관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기에게 한없이 부드럽게 대하시는 아빠. 옹알이처럼 우리가 아빠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것을 너무 귀엽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아기가 이제 비록 똥 오줌을 가린다 할지라도 아직은 아이들이 자기 똥을 닦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3살, 4살, 적어도 5살까지는 이제 밑을 닦아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똥을 싼 다음에 아빠 똥 다 쌌어 이제 그렇게 가면 얘기하면 이제 가서 아빠가 똥을 닦아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똥을 닦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닦으십니까? 아이가 똥을 많이 쌌을 때 똥의 양을 바라보십니까? 똥의 굵기를 보십니까? 똥의 색깔을 보십니까? 그런 걸 절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아빠 똥 다 쌌어 그러면 기꺼이 달려가서 아빠가 바로 똥을 닦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 아침부터 자꾸 똥 내기해서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똥을 닦다가 보면 손에 묻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내가 싼 똥도 닦을 때 내 손에 묻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 똥은 닦아도 내 손에 묻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똥 많이 쌌다고 아이에게 혼을 내거나 이런 일이 결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청년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동영이가 똥을 싼 다음에 목사님 똥 다 쌌어 해서 나 똥 닦아줘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미친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우리 자매 중에도 만약에 저에게 와서 목사님 똥 다 쌌어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미친 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 딸은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기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꼭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정자세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실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때때로는 기도할 힘이 없어서 그냥 누워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여러분 속옷바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심지어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정다감한, 아기가 옹알이할 때 그 옹알이를 들으면서도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일 누워서 기도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연약한 모습,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탓하거나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아들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군대 이제 입대한 지 한 2주가 지났나요? 이제 엄마에게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 훈련 중에 이제 교관들이 이 훈련생들한테 부모님께 편지를 쓰라고 하는 그 시간을 주는데 그래서 엄마에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편지를 보니까 눈물의 편지예요. 계속해서 군살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막 도망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1억 원을 준다 해도 다시는 군대 안 간다. 막 이런 구구절절의 막 탄식과 절망, 상한 영의 그 고통의 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을 너무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특별히 가족들을 보고 싶다는 말보다도 여자친구인 박모라는 자매가 미칠 정도로 보고 싶다라고 구구절절히 글을 반복해서 썼던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온통 그 자매 이야기로 도배를 했습니다. 분명 수시는 부모님인데 내용은 온통 그 한 사람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태속식 때 꼭 탄산음료랑 닭고기를 사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 아들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교회로 왔더라고요. 수신자가 새안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그 편지입니다. 여러분들 새안기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아빠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이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빽빽이 앞뒤를 썼어요. 근데 여기 보면 수신자가 사랑하는 동생에게, 하영이에게, 아빠가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입대할 때도 잠 한숨 안 자고 진해까지 데려다 준 사람이 누군데, 또 퇴소할 때도 앞으로 닭고기 사가지고 탄산음료 사가지고 갈 사람이 누군데 아직 정신을 못 차렸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 자식을 어떻게 됩니까? 심판해야 될까요? 퇴소식 때 모른 채 해야 될까요? 가더라도 닭고기 대신에 닭대가리를 사가지고 가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들 편지 보면서 서운한 마음보다는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퇴소식 때 날짜를 확인하고 그때 꼭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일정을 다 비워두었습니다. 진해보다 더 먼 여수까지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참 괘씸한 자식인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 그 아이가 그래도 궁리 여겨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허물과 부족한 모습도 이해되어지고 오히려 더 귀엽게 하나의 성장 과정에 하나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부족해도 그것을 능히 받아주시고 용납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대 없이는 못 살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청했습니다. 여러분 그대 없이는 못 살아는 이것이 어떤 제목입니까? 바로 노래 제목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이 노래 아십니까? 저는 정말로 가요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가요들 중에 특별히 정말 찬송가에 집어넣어도 괜찮겠다는 가요들이 한 두 곡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저번에 제가 불러드렸던 무조건이야라는 노래. 그건 찬송가에 들어와도 너무 좋겠다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 노래를 부른 다음부터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드렸던 우리 임수영 권사님이 한 주간 내내 그 노래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그 노래를 하루 종일 불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힘들 때마다 특별히 남편이 무조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많이 위로를 받았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또 한 곡이 바로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이 곡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에 보십시오. 좋아해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저 하늘의 태양이 돌고 있는 한 당신을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한 당신을 좋아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이 돌지 않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는 것은 뭐를 얘기할까요? 지구 종말이 온 것입니다. 근데 지구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당신을 사랑했다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이 노래 아시죠?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을 보게 돼도 여러분들 참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3절 가사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3절 안 나오나요? 3절이 없나요? 그럴 리가 없는데. 예, 그래요. 그러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이 생명 이 마음을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영원히 영원히 변함이 없이 당신을 사랑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예, 3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1절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 찬양해 볼까요? 같이 시작. 좋아해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저 하늘의 태양이 돌고 있는 한 당신을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한 당신을 좋아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같이 아멘. 여러분들 떠나가면 못 산다. 혼자는 못 산다. 참 가사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마음이 아닐까. 이 가사를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불렀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 없이는 못 사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32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32절에 보게 되면 나 없이는 못 사시기 때문에 나를 그냥 멸망에 두실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살려주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 없이는 못 사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사실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가장 아끼고 귀하신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내셨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약속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일 뿐만 아니라 뭐다? 상속자라고 그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에 상속자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양자법, 상속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가 새롭게 양자가 되고 어떤 상속자가 되게 되면 그 새로운 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그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게 돼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과거에 종의 신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분은 깨끗이 지워져 버리고 새 아버지의 모든 지위를 물려받는 것이 상속법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원래 네로 황제는 절대로 황제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족 출신에 있는 그에게 클라디우스 황제가 양자를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황제 다음으로 이 네로가 황제가 됐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도 자격은 없었지만 황제가 자기를 양자로 삼는 바람에 황제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왕의 상속자가 되어도 이런 엄청난 특권과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우리가 상속자 된다면 우리가 누릴 특권이 얼마나 많고 무궁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부터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당연히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펼쳐지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그런 삶만 계속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의 삶, 힘든 삶이 펼쳐질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과 함께 이것이 주어진다 말을 합니까? 고난과 함께 이것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고난이 뒤따를 것을 오늘 성경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큰 고난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편 23편에도 우리가 나타나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얼마나 애송하고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 날마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쭉 읽다 보면은 시편 23편에 또 어떤 길을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다 그래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더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다 그래서 늘 형통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 몰라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시험을 즐기라고, 고난을 즐기라고, 고통을 즐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고난이 장차 어떤 영광을 가져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즐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많이 힘드십니까? 하지만 그 힘듦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기대하며 소망을 갖고 기다리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인 상황에서 우리 둘째 형님, 우리 사모님이신 우리 형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형도 목회를 하십니다만 저희 이제 형수님께서 아주 친하게 지내는 화양리에 있는 한 작은 개척교회 사모님이 계신데 아주 절친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셨는데 그분이 다음 같은 간증을 들려주셨고 그 간증이 듣고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우리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번 간증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하양리에 있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 가정이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개척해 보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이 개척교라는 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개척교 목사님 역시도 많이 어렵게 이제 교축을 시작하시다 보니까 이게 삶이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5식구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 생활비가 75만 원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5식구가 75만 원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미 여러분들 고등학생에다가 이미 여러분들 대학을 갈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고 학원을 보낼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근데 아들 하나가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특별히 이 성악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예체능계를 가려면 보이지 않게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레슨도 받아야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너무나 성악을 배우고 싶은데 레슨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 레슨을 포기하고 아이도 역시 성악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때마다 엄마는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이 제대로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싶은데 죄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돈이 없어서 하나님 이렇게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의 길을 열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는 일반 성악과를 가지 못하고 그냥 신학교, 학비가 싼 신학교에 교회 음악과에 이제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학교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 축제에 나가서 노래를 했다 그래요. 근데 축제 시간에 노래를 하는 바로 그 시간에 마침 그 신학교에 이태리 교수 한 분이 잠깐 방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이 아이의 노래를 딱 듣더니 노래 끝나고 아이를 부르더랍니다. 야, 너같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아이가 왜 아직까지 여기 한국에 남아있냐? 유학 가야지 하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사정을 얘기했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레슨 한번 받아본 적이 없고 그냥 꿈을 다 접고 지금 이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도와주겠다고 본인이 나서서 이태리 국비 장학생으로 무료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학생이 가서 지도 교수로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조수미 씨를 가르친 그 이태리 교수를 직접 지도 교수로 만나게 됐는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들은 대부분 다 한국에서 이미 성악을 배우고 오다 보니까 어떤 틀이 잡혀 있대요. 그래서 잘못돼서 배워갖고 와서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답니다. 이미 오랫동안 거기 틀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는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가르치는 대로 다 빨려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이 아이는 가르치기 쉽다고 좋다고 해가지고 다른 아이 다 제껴두고 이 아이만 가르치겠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아이는 틀림없이 조수미 씨 다음으로 대성할 거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가정에 돈이 없는 것이 가난이, 고난이 더 큰 영광을 가져오는, 유익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이 간증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아픔도 고통도 뒤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계획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고난까지도 가장 아름다운 결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3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또 허락해 주십니까?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누구도 인생의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을 거느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결코 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보다 든든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7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주신다 말씀하십니까? 넉넉한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힘겨운 승리가 아닙니다. 간신히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승리, 넉넉한 승리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여기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넉넉하다는 말은 가장 영광스러운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를 승리를 주시되 힘겨운 승리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 최고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31절 말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대신 하나님이 자기 이름 넣어서 종체를 위하시면 누가 종체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렇게 매가리 없게 고백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는데 같이 시작!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평생 고백이 되실 줄을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35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들 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끊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38절, 39절에 다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심지어 천상의 어떤 존재까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보십시오. 그 어떤 권세도, 그 세상의 어떤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그 누구도, 그 어떤 권세도, 여러분들이 처한 지금 어떤 상황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게 못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터키 말라트야라는 곳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터키에 간 말라트야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성경 배포 사역, 문서 사역을 감당하는 독일 선교사님과 그 현지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출판사에 5명의 무슬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갑자기 총을 꺼내 들고 이 독일인 선교사님과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을 협박해서 전부 다 의자에 묶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를 부인하도록,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라를 최고의 신으로 선포하라고 협박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들이 끝까지 말을 듣지 않자 칼을 꺼내 들고 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잔인하게 고문한 그 고문하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다 찍었습니다. 특별히 현지 사역자였던 네자틴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을 칼로 99번을 찔렀습니다. 독일인 선교사 틸만이라는 선교사님은 무려 156번을 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었던 현지 사역자 우리 형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칼로 난도질을 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떡한 줄 아십니까?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냈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이제는 입과 코까지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배에서 창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창자를 꺼내서 토막토막 내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말을 듣지 않자 결국은 목을 잘라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32세 젊은 나이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우리 형제가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을 전하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36세로 부인과 2명의 자녀를 둔 현지 사역자였던 네자틴 형제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3시간에 걸쳐서 잔혹한 고문을 이들에게 행했지만 끝까지 이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직후에 TV에 이제 독일 선교사님, 순교했던 독일 선교사님의 부인 수산나 선교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그렇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들을 죽였던 그 무슬림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저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저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진실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그들이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또 36세 젊은 나이로 인생을 마감했던 현지인 사역자 네자틴 형제 그 부인도 다음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내 남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정말 의미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내 남편 네자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인생을 같이 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그의 죽음을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직후에 장례를 이제 치르게 됐는데 터키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면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그동안 숨어서 몰래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터키 이스탄불에 모였다는 사실 아십니까? 모든 크리스천들이 터키 이스탄불에 모여서 다 같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도 죽여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인생의 시련과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꼭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인생의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아빠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넉넉한 승리를 가져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아빠라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전달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에